오늘 시간에 또 우리가 말씀을 받을 터인데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우리가 사사기 9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9장 30절 말씀부터 40절입니다. 사사기 9장 30절부터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마음의 자세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샴마 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소유가 복이 되며 너희 하는 모든 일이 다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꼭 우리가 대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린도 말씀을 통해서 말해요.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고백할 거예요? 아멘 소리내므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입니다. 가장 좋아하시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하면 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다고요.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고요.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언제 읽어질 때, 또 말씀이 선포해질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네, 아멘에서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그러면 하나님 그 주신 그 시간의 말씀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응답이 그때 일어나서 그 시간에 병도 고침받고 그 시간에 문제도 해결되고 그 시간에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 시간에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 시간에 환경의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길 원한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솔직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못 살았으면 좋겠다는 분, 내가 호적에서 빼달라고 얘기해달라고 하려고 그 아들한테 전화해서 자기 자식은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말.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에도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있다 그래요. 너에게 평안이요 너에게 장래의 미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되기를 원해요. 언제? 내일 모레.
지금이 지금. 따라합시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는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 없어요. 이때뿐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지금 우리는 자 여기 나이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7월 달이에요. 금방 이제 또 한 살 또 잡수실 거예요. 그러면 주께로 가까이래 날마다. 누가 그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날마다 사망의 그림자가 내게 온다면 어떡할 거예요? 아직 뭐 99세까지 사시든지 969세까지. 그런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신앙의 삶하고 관계가 없으면 무익한 거예요. 짧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신앙의 삶을 바르게 살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삶이 되지만, 살면서도 내가 무의미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런 모습을 해서 변함이 없고 거기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행복하고 싶지 않아요? 축복 가운데 살고 싶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누구보다도 요나가 더 잘한다니까. 요나가 그렇게 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조그만치라도 아는 사람은 공부해. 그러니까 요만큼이라도 아는 사람은 공부한다고요. 그 부모의 아버지의 요만큼이라도 아는 사람은 공부한다고요. 성경 읽고요, 찬송하고요, 말씀대로 살라고 그냥 막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산다고. 근데 요걸 모르는 사람은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가는 거예요. 마귀에 깨치고 사는 삶 속에서 못 벗어나.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줄 아는 진짜 효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잘 되시기를,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이왕이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저가 내 마음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 주려겠다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 다음 뭐죠? 그 찬송도 모르니까 못하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이 고백 속에서 그냥 입술만 고백이 아니고 그냥 무단하게 아이고 공부 아버지가 정말 고마워, 나를 위해서 헌신하셔, 나를 위해서 잘 되려고 원하셔, 그러니까 나는 내 맘대로 게임하고 세상 살아가면 살아야 돼,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사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요. 그 자식은요, 그런 자식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아버지의 부모를 아는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자기와 싸우는 거. 왜? 사람의 마음은 똑같다고요.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세상에 하는 사람들 다 하고 싶은 거 다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거 똑같다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왜? 아버지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아니까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 생각을 싸워서 이기고요, 그 마음을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내가 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해서 해봐야지.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사사기 9장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9장은 이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지금 죽은 지 3년 정도, 죽은 후가 되었을 때에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9장에만 해도 여러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등장하는 그 인물 중에 하나가 이 기드온의 첩의 자식인 아비멜렉이 등장을 해요. 이 아비멜렉은 첩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외갓집 엄마 집은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관계, 제가 설명은 안 하겠어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불순의 마음, 불만의 마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욕심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자식이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냥 이래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래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마음과 모습을 보시고 그 아비멜렉에게 아니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불명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말로 나타나지 않고 표정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갔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축복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늘 모든 게 불평이야. 자기의 마음에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불만의 요소가 그 속에 잠재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정치적 야욕을 삼아서 세겜 자기 외갓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마귀는 이간질하는 영이다. 이게 자기 욕심과 더불어서 이간질, 사실 9장이 영적으로 보면은요, 영적으로 보면은 이간질하는 마귀 영의 모습이 이 9장 전장이 이간질해가지고 사이를 갈라놓고 교회를 멀리하게 만들고 주회종하고 멀리 만들고 성도들하고 멀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가족과 모든 것과 멀어지게 만들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마귀라고요. 마귀. 늘 창세기 3장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뱀이라는 간교라는 단어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간교하게 와가지고 한 입으로 두 말을 날름날름 해가지고요 그 사이를 갈라놓는 거야. 아니 살면서 좋은 얘기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좋은 얘기만. 세상에 살아가면서 허물 없는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좋은 얘기만 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높여주고, 소식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 좋은 얘기, 아내 좋은 얘기, 그 다음에 자녀 좋은 얘기, 그 다음에 모든 거 얼마나 많아요. 좋은 얘기를 은혜가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뱀의 이간질 영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결국은 많은 이간질 영에 넘어가면 많은 걸 잊어버려요. 많은 걸 손해보는 걸 알아라 이 말입니다. 손해본 다음에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손해본 다음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 영적으로 쓰고 깨어있어서 마귀가 오는 것을 막고 이기고 대적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영적 군사로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앞으로 올라가 독수리같이 막 올라가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악망하는데 뭘 주신다고? 새 힘이 뭐예요? 영적 힘도 주고요. 힘이라는 게 꼭 여러분 힘에는 다 포함돼. 물적 힘도 있고요, 권세 힘도 있고요, 사업의 힘도 있고요, 직장 힘도 있고요, 자녀의 힘도 있고요, 축복 힘도 있고요, 건강의 힘도 주신다라고 말씀. 어디에? 올라가는 자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그 힘을 얻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간질하는 영에게 속지 말아라. 그냥 솔직히 이간질하는 사람 치고 좋은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자기 잘났고 자기가 맞아. 그러니까 그런 영들에게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9장 전장의 영적인 부분을 본다면 이간질 영의 속임수의 영에 의해서 결국은 다 죽어요. 결과가 다 죽는다고요. 다 잊어버린다고요. 다 망한다고요. 이간질 영에 넘어가면.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가지고 이간질해가지고 자기가 왕 되려고 왕이 돼요. 그리고 70명 죽일 때 겨우 형제를 죽인다니까 자기 왕 되려고. 세상에 이게 마귀요. 멀리 있는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죽인다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죽인다고요. 거기를 이간질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동생인 요담이 도망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요담이 그 형 아비멜렉의 그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심산에서 아버지 저주할 때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저주가 그렇게 잘못하고 형제들의 핏값을 그들에게 이루어달라고
할 때 결국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핏값을 통해서 최후의 마무리로 고통을 주는 장면이 9장이라 이 말입니다. 요담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요담이 도망가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하고 세겜 사람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더라. 악의 영을 보내서 뭐하게 만들더라? 배반. 마귀는 배반하게 만들어요. 제가요 가끔 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의리가 없으면 세상의 의리로 하라고 있어라. 명심하세요. 믿음의 의리가 없으면 세상의 의리라도 있어라. 이 말은 세상에도 의리가 있다니까. 믿음의 의리가 아니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아니 죽어도 믿음의 의리가 있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가끔 제가 말합니다. 죽어도 물에 빠져도 입은 가라앉아라. 제가 보통 그 말은 해요. 물에 빠져도 입은 가라앉아. 그럼 죽는 거네. 입부터 가라앉으니까. 입은 떠야지 숨을 쉴 텐데 입이 가벼우면요 떠요. 무거우면 가라앉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의리라는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삶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들이 작용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진짜 믿음의 의리를 잘 지켜야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형제도 없고요. 뭐 이웃도 없더라고. 나중에 가장 남는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은 목회생활하면서 가장 남는 건 교회하고 성도밖에 없더라고. 이것은 가족을 이간질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다 버려도요 교회는 안 버려요. 안 버린다고요.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욕하고 뭐하고 뭐 해도 그래도 끝까지 품고 가는 게 교회예요. 세상 같으면요 둘도 안 봅니다. 안 본다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 사랑 때문에 끝까지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뿜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의리라고요. 믿음의 의리. 할렐루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 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일으켜주고 다시 사명 주고 은혜 체험하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의리는 꼭 지켜요. 할렐루야. 네, 믿음의 의리. 자, 그래서 지금 이 아비멜렉과 세겜의 배반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 에벳의 아들 가알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에벳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하지 않았어요. 에벳이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노예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알입니다. 가알 싸움꾼이에요. 가을이라는 말이 흉악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싸움꾼. 그런데 이 아버지 이름이 계속 붙어요. 에벳의 아들 가알, 에벳의 아들 가알, 에벳의 아들 가알. 이 에벳이라는 말의 이 뜻이 노예,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을이 이 삶이 종의 에벳, 종의 그 다음에 노예적인 습성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늘 불만 있는 거야. 불만. 세상에 대한 불만, 욕구, 욕심, 불만, 자격지심 이런 것들이 늘 깔려있는 이 형태를 보는 거예요. 이 가을이, 그러니까 가을이 똑같이 아비멜렉이 했던 그 똑같은 방법으로 어디로 가요? 세겜에 가서 다시 또 모략을 시작합니다.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왜? 아버지 때 자기 노예 때 그와 같이 천대받고 그 다음에 조롱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불만족스러운 어떤 사회적 정치적 어떤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있었던 그 부분들이 깔려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저 사람들과 결탁해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해서 내가 그것들을 반드시 보복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야욕의 욕심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도 똑같이 그렇잖아요. 아비멜렉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영적 관계예요. 영적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생각의 모습을 내 속에서 불만이나 원망이나 불평을 내가 빨리 깨트려버리고 던져버리지 않으면 이것이 어디까지 계속 내 삶의 유형 속에 반복이 됩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영적 원리 속에 이것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것이 계속 이 영으로 깔려 있어서 원망, 불평, 그 다음에 많은 것들 때문에 반복이 되면 이게 생활이라든지 삶이라든지 모든 평안이 없습니다. 조금 평안해질 것 같으면 금방 또 이쪽에서 또 불만이 나타나고 뭐가 펑 터지고, 이쪽에서 조금 될 것 같으면 이쪽에서 펑 터지고, 이쪽에서 망가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이것이 반복이 되는 사이클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관계는요, 이런 것들을 내 삶 속에서 던져버리란 말이에요. 깨트려버리라고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올라온다니까 이거 버리라고요. 버려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요즘에는 차 타고 다녀도 행복하다고. 앞에서 들어오면 좀 빨리 가지, 비켜줬으면, 아니 막 가는데 와서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아니 비켜줬으면 그 여기 뒤에 가는 속도 맞춰서 가줘야지. 빨리 쭉 뱉으니까 고맙다고 뒤에 한번 깜빡이 빡빡 켜주고 그냥 쭉 가야지. 그것도 안 켜. 옛날 같았으면 속에서 이만큼 올라와. 그런데 요즘에는 할렐루야, 얼마나 평강인지, 얼마나 평강인지.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던 이 모세가 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성질내서 그래. 모세는요, 저는요 진짜 가나안 땅 들어갈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큰 교회 일을 많은 일을 해놓고도 하나님의 가나안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성질 부려서 그런다니까. 여기 한번 건드리면 성질낼 분 한 분도 없죠. 얼굴 표정이 갑자기 요런 데든지,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다든지, 입이 이만큼 내려온다든지, 갑자기 제 영적으로 몇 명이 보이는데 지명은 안 하겠어. 내가 딱 보이니까 보여. 그 마음이 올라올 때 꼭 이기세요.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명심하십시오. 이거 못 이기면 이게 영적 작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간질, 내적인 이간질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적인 이간질 영이 작용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조급하다는 말이 뭐예요? 사람이 성질이 급해져. 조급해. 그 마음을 이기는 훈련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대답 안 한 분 세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 사람 아닌 줄을 제가 하나님께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정금교회 성도라 이 말이에요. 그걸 명심하면 이겨요. 뭐 때문에 이겨요? 믿음의 힘은 없어도 그 이름 때문에 이긴다니까. 여러분 양복 쫙 빼입고 저기 길거리에 서서 저기 소변 보신 분 없어요. 왜? 옷차림 때문에 못해. 옷차림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예비군복 딱 입혀놓으면 그 안에는요 회장도 있고요, 사장도 있고요, 다 있어요. 일반 예비군을 제가 한 7년 8년만 받았네요. 방위로 일찍 제대해가지고 바로 일반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다 형님도 보통 형님들입니까? 그분들하고 하는데 그분들은 다 예비군 훈련 가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요 가서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근데 자기 회사 있고 양복 입을 때는 절대 그러지 않아. 그분들 옷차림 때문에. 이 말은 내가 생각으로 영으로 나는 정금교회 성도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겨요. 성질나도 이기고요. 많은 것들이 나를 부작용으로 뭐 주여 헌금이 혹시 재정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기록하다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시지. 이겨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혹시 빠지는 것은 일부러 뺀 게 아니에요. 실수로 빠진 거니까 할렐루야, 아버지가 아시지.
그리고 영광이요. 왜? 내 이름 찾으면 결국은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상급을 잃어버릴 확률이 많거든. 아버지가 아시지. 그렇게 영광 돌리면요, 와, 믿음의 배포가 좋네. 오, 그릇이 좋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바탕의 모습이 영적 이간질적인 요소에서 이기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에벳 가알이라는 이 싸움꾼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또 누구에게 아비멜렉처럼 똑같이 세겜에 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야, 아비멜렉이 지금은 그때는 세겜 아비멜렉은 누구를 얘기했어요? 야, 저기 봐라, 저기 쟤네들 저 70인 가할 아들들 걔네들이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막 지금 날치고 있어. 그런데 차라리 나를 왕으로 삼아가지고 하면 내가 더 훨씬 낫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가알도 이 아벨의 아들 가알도 똑같이 가가지고 야, 아비멜렉이 지가 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이 말이에요. 똑같이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비멜렉의 통치가 뭐고 세겜의 통치가 뭐냐. 이것은 아비멜렉을 조롱하는 거나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 말은 남을 업신여기는 것은 자기를 교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남을 욕해요? 그러면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똑같이 그 모습이라고요. 이것이 교만이에요. 이 모습이 교만이라고요. 그러니까 겸손함의 삶은 수용입니다. 이해예요. 그 다음에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이 겸손함의 삶은. 그런데 이 가을의 모습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지금 이 가을이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체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을이 이렇게 말해요. 세겜 사람들에게 내가 왕으로 삼아라. 차라리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저거 아비멜렉 아무것도 아니야. 한 주먹도 안 돼. 그거 자기과시예요. 자기과시. 그러니까 자기를 지도자로 너희 편으로 같이 도와서 한번 해보자. 왜? 세겜 사람들 바탕에는 뭐가 깔리다? 늘 원망하고 불평이 깔려 있거든.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 그거예요. 절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는요, 그 속에 충만할 때는 여러분 어떤 것이 와도요, 할렐루야, 이깁니다. 그런데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작용하게 돼 마귀가 싹 들어가면 맞아. 바로 수긍해버려요. 마귀에게 넘어집니다.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가을이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30절부터 한 절 하는 데까지 하고 또 수요일을 하겠습니다. 30절 읽으면서 지금 이제는 가을이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지금 이 말이 뭐냐면 가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저거 아비멜렉 한 주먹도 안 돼. 너희들이 조금 도와주고 하면 그거 그냥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다 이길 수 있어. 왜? 가알의 이름이 뭐라고? 싸움꾼이에요. 그리고 지금 세상 말로 뻥치고 있는 거라니까. 자기 과시 안 되니까. 왜? 주먹 조금 썼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들어요? 스볼이 들어요. 스볼이. 이 스볼이 누구냐면 이 스볼은요, 아비멜렉이 세겜성에서 성을 다스리고 그곳에서 감시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누가 세웠어요? 아비멜렉이. 어디에? 세겜 땅 지역에, 세겜성에 임명장을 주고 세겜성을 지도, 감독, 관찰하라 라는 이 명칭을 주면서 그곳에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스볼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가알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그냥 아비멜렉을 막 욕하고 그 다음에 우습게 여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막 뭔가를 해보려고 막 하는 그런 모습을 듣고 나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왜? 그쪽 편이잖아. 그쪽 편. 네. 29절 하반절에 가알이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보세요. 29절 시작.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예. 여기서 지금 내가 아비멜렉 내가 제거했을 수 있어. 내가 죽일 수 있다고. 요 소리를 듣고 나니까요. 스볼이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질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시작.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자,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스볼이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가만히 몰래 보내가지고 누구한테? 아비멜렉한테 보내가지고 이 에벳에 관해서 지금 다 일러 바치는 겁니다. 보소서 아벨의 아들 노예의 아들 이 가알이 싸움꾼 가알이 그 형제들 같은 무리들과 더불어서 세겜에 와가지고 당신들을 지금 대적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왕을 지금 대적하자고 지금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일러 바치고 있는 거예요. 몰래 보내서 몰래. 자, 32절에 그러니까 시작.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소서. 자, 지금 스볼이 이것까지만. 자, 그러니까 당신은 아비멜렉은 지금 함께 있는 백성과 당신들의 무리의 군사들과 함께 더불어서 밤에 일어나서 밤에 몰래 매복하세요. 매복하세요. 그래서 그랬다가 그들을 치면 됩니다. 33절 시작.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자, 지금 30절부터 33절 말씀의 내용은 이거예요. 지금 이 가알이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 대적을 일으키고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아비멜렉을 지금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모략을 짜고 있는 것을 스볼이 세겜성을 관리하는 이 스볼이 아비멜렉에게 이걸 보고한 겁니다. 몰래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일러 바치면서도 또 한 가지 작용하는데 작전을 짜서 주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당신들은 우리 성 밖에 쪽에다가 진을 치고 오겠다가 나중에 진을 치고 있다가 이들을 해 뜨면 이들을 엄습해가지고 지금 이들을 다 죽이세요. 이 작전까지 짜가지고 누구에게? 아비멜렉에게 누가? 스볼이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스볼이. 자, 34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자, 이 말을 스볼의 말을 듣고 아비멜렉이 그대로 행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와 함께도 모든 것이 밤에 일어나가지고 네 때로 나눠가지고 세겜 마토에서 지금 매복조를 4개 4개 조로 매복조로 이 잠복을 하게 만들어요. 35절 시작.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자, 지금 그 다음에 보니까 에벨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앞 입구에 설 때에 아니 왜 나왔었지? 아니 왜 나왔냐고요? 지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성읍 문 앞에 나와서 지금 입구에 서 있어요. 서 있을 때에 아비멜렉과 그에 함께하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거 일어난지라.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상황이 있을 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31절 33절에 스불이 아비멜렉에게 첩자를 보내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면서 작전까지 지금 가르쳐 줬어요. 당신이 우리 상 밖에 매복시켜 주세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이들을 유인해서 밖으로 끌고 나가고 할 테니까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매복을 왜 괜히 시켜요? 당신들이 지금 그쪽 아비멜렉 군대예요. 그 왕이 이쪽 근처에 매복 와 있으면 내가 이 사람들을 끌고 나가게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침에 가알이 자기 무리들을 끌고 정탐하러 나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스볼에 의해서 지금 성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 밖으로.
가령 예를 들면 군대를 읽고 우리 한번 저기 싸움하기 전에 한번 좀 정탐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구와 같이 가면 스볼이 안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스볼이 같이 갑니다. 스볼도 같이 나가요. 혼자만 안 나가고 당신들 가시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들킬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같이 간다니까. 같이 지금 밖으로 나가고 그때 자 보세요.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자, 여기에 누구도 있어요. 스불도 같이 있어요. 지금 가알이 성 밖에 나가 무리들을 형제들을 읽고 성 밖에 나갔는데 갑자기 한참 있는데 저쪽 어떤 학자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쪽에서 지금 많은 무리들이 지금 내려오는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가알이 보고 있는 거예요. 가알이 와 하고 막 얼마나 수가 많은지 수가 막 떼거지로 내려오는 거예요. 산꼭대기부터 내려오는 거다. 그것을 누가 하면 스볼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저거 보이지? 저거 사람 떼가 막 이렇게 많이 와. 그러니까 스볼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스볼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 아이 잘못 본 겁니다. 잘못. 왜? 알고 있는데 속이는 거예요 지금. 아이 지금 당신이 헛것 보고 있는 거 저거요. 사람 떼 나무에 나무 저거에 지금 나무로 보이는 그 그림 산 그림자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지금 이 가알은 사람 떼를 보고 스볼에게 야 저거 지금 사람 떼가 저렇게 많이 와 저게 뭐냐 이렇게 말하는데 스볼은 에이 별거 아니야 저거요 산 그림자입니다. 산 그림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 도망갈까 봐서. 그걸 군대로 보면은 얼른 성으로 들어가 버리면 잡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스볼이 거기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가알을 속이는 겁니다. 잘못 본 거라고. 자, 37절. 시작.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자, 여기서 무오느님이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구터, 무당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뭐 이런 어떤 점을 치거나 어떤 일을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말하면 무당들이 굿하는 장소 이런 거예요. 보통 무당들이 큰 나무 밑에 데서 막 하잖아요.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막 그런 거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장소를 가리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알이 다시 말합니다. 보니까 와 저 밭 가운데 저렇게 많은 때가 내려오는데 그리고 또 한때는 무오나임 상수리 길을 따라 또 내려오고 저쪽에서도 내려오고 이쪽에서 내려오는데 여기서 밭 가운데라는 말이 밭이라는 단어가 그냥 원어적으로 보면은 땅 정 가운데로 오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산에서부터 오는데 저들이 무리대가 그냥 쭉 얼마나 빨리 오는지 내려오는 거 이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때는 바로 점치는 상수리 나무 굿하는 장소 그쪽에서도 한때가 또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비멜렉의 군대들이 지금 계속 네 때를 통해서 나누는데 무리들이 지금 누구를 가알 쪽을 향해서 지금 진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진격해 오고 있어요. 자, 38절 시작.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딱 보니까 스불이 딱 보니까 이제는 도망가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거리가 된 거예요. 그 정도로 가까이 오게 되니까 그렇게 스불이 말합니다. 누구 가알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전에 아비멜렉 뭐 별것도 아니라며. 그 다음에 한 주먹도 안 된다며. 그러니까 가서 싸워봐. 저거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옆에다가 또 복도 듭니다. 내가 봐도 별거 아닌 것 같다.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서 싸우면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나가 싸워봐.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전에. 다 이길 수 있다고. 그때 말한 건 뭐야? 뻥이야?
남자가 한번 말을 뱉었는데 또 뒤로 말로 갈 수는 없고 이게 참 난감하잖아요. 뒤에서 또 부추기네. 그러니까 뛰어내리는 거지 뭐.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가을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로 가는 겁니다. 자, 39절에 시작.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40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무서워도 말한 것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우리는 한 번 말을 한 걸 뒤말로 두 말로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래 믿음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결국은요 세겜 사람부터 내가 무섭지 안 무섭겠어요. 전쟁에 나가면서 안 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가장 앞서서 나를 따르라 가서 자기 형제들 데리고 갔는데요. 결국은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죽이. 이건 뭐예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가지고 어디까지? 성문 앞까지 이르렀더라. 이 말은요 성문 앞까지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이 엎어지고 죽고 하는 일들이 전쟁에서 패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요 가을은요 성으로 도망가요. 자, 9장의 오늘 본절 속에서 우리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영적 이간질하는 영에게 넘어가지 말아라. 9장 전장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간질이라는 영은 나를 무너뜨려요. 결국은 그 이간질 영에 넘어간 이 가을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겜 사람들이라든지 결국은 불행한 종말을 초래하는 거예요. 불행한 종말. 또 하나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을 때 계속 만약에 이들이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이런 자기 자손들까지 다 죽는 불행한 일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내가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회개함으로 주님을 붙잡고 일어났다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았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오늘은 영적 깨어있음이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영적 흐름의 관계를 보십시오. 그들이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론 내린 그 결과가 마지막 부분에 가면 비참하게 다 죽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우리는 아직 안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리기 전에 지켜요. 잃어버리기 전에 잡으세요.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서 쓰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